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죠? 그 장면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다른 복음서와의 다른 점이 바로 이런 점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이나 또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점거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에 오잖아요. 그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의 헤롯 대왕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 온 성이 난리가 나버리고 만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은 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그런 장소로 말하자면 표현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오늘 이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에요. 산모가 출산하고 난 다음에 한 40일이 지나면은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서 그래서 정결 예식을 해야 되죠. 또 맏아들을 낳으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례를 또 해야 돼요. 그것도 역시 출애굽기 13장 같은 데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들은 바로 율법 속에서, 모세의 율법 속에서 정해진 그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나름대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우리들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이렇게 보면 언제 성령이 임하세요? 그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잖아요. 근데 어디에 임해요? 예루살렘에 임한다고요. 이렇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초대 기독교회의 출발점이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다 예루살렘에서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리고 헌신례를 하고 하는 이런 모든 율법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서만큼은 어떤 표현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표현해주고 있다. 뭐가? 누가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우리 기독교회의 신앙의 뿌리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래가지고 제물을 드려요. 그죠? 근데 그 제물을 뭐로 드리냐면은 산비둘기로 드려요. 산비둘기로. 예.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송아지를 드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게 뭐예요? 바로 비둘기거든요. 그것도 산비둘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유한 집에서 탄생한 게 아니에요. 부유에서 주님이 탄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가만히 우리가 읽어보면 이 누가복음은 그만큼 예수님이 가난하고 힘들고 빈곤하고 그리고 힘이 없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산비둘기 하나 갖고서 그리고서 그거를 제물로 드리려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비참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뭐 양이라도 잡고 그래도 염소라도 끌고 오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뿌듯한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까지 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예? 조그만 산비둘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어요? 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소개합니까? 바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연약한 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결코 예수님의 삶의 출발점과 무관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주님이신 그분께서는,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는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시고, 그리고 산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안 형편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마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뭐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건한 수도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는 어떤 계시를 받았냐면은,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결단코 죽지 아니다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26절에 보면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강한 사람이겠어요. 이름 없는 기도자이고, 그리고 이름 없는 어쩌면 수도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였어요. 네가 그를 만나기 전에는 너는 결단코 죽지 않냐리라 라고 하는 그런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자였고, 그리고 바로 그런 지시를 따라서 어디에 올라왔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있었던 거죠. 네. 이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로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기 예수를 통해서 봤다는 거예요.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바로 그 구원이, 위로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이 볼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것이죠. 이 시몬이 눈으로 본 그 구원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 이방 민족에게 비추는 빛이 바로 이 예수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당시 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선민의식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저 이방 민족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시몬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은 온 백성 앞에 예비된 구원이었다는 거죠. 메시아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방 민족의 구원의 회복과 함께 도래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몬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저 이방 땅에서 부르시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부르시면서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로 하여금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만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오늘 이 시몬도 똑같이 그런 예언을 하며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종종 다른 상대를 차별화시켜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좀 더 나은 그런 어떤 사람으로 인식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사실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고 미워하고 또 내가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한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정말 저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에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도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도 구름알을 끌고 다니면서 이 추운 겨울에도 파지를 줍고 그러면서 벌벌 떨고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다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우리가 만약에 신앙생활 한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가짜 신앙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고 그리고 좀 더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얘기합니다.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시면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34절에 보면 말합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은 자다.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패하게 하는 사람의 부류가 누구겠어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뭔가 바리새인들이나 또는 사두개인들이나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교인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의 율법을 폐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화려하게 지은 저 성전, 사실은 그 성전의 금붙이와 번쩍번쩍거리고 있는 그 보석들이 뭐겠습니까? 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피가 거기에 사실은 붙어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대왕이 그저 수많은 백성들을 피를 빨아서 그래가지고 만든 게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고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성전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자신들의 명예와 권세를 누리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휘칠한 무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저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허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믿음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흥하게 만든 게 뭡니까? 바로 힘든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병자들, 죽어가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근근히 불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수많은 백성들, 그들에게는 흥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바로 당신들이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거죠. 이스라엘의 칼이 너의 마음을 찌를 것이라고 그렇게 또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바로 자신의 마음속에 칼이 박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의 칼이 그 마리아의 가슴 속에 박히는 거겠죠. 아니,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가 메시아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쩌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 이스라엘의 칼은 그 원망보다도 더 강하게 마리아의 마음속에 꽂혔을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 소식이 패망이고
그리고 그 소식이 자신들의 파멸을 의미하는 거죠. 낮고 천한 백성들에겐 소망의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루살렘의 귀족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저주와 혐오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확실하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한복판으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였다라고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또 오시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구원을 소망하면서 오늘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그런 물음을 오늘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사실 오늘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도 평안함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화평함과 평화 속에서 살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세계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아니, 조그만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도 가만히 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고 거짓을 얘기하고 그리고 음모를 하고 별의별 이야기들이 난무하면서 많은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대통령이 되면 뭐합니까? 아니, 무슨 뭐 대단한 정치가가 되면 뭐합니까? 아, 뭐 정치가 바뀌어지면, 뭐 대통령이 바뀌어지면 나라가 바뀌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직도 위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 자신부터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 위로와 평안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 오늘 또 이 누가복음 2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오늘 또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위로로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으로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성경 말씀, 예수 탄생의 이야기가 오늘 또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에요. 네. 구원을 원하는 사람, 나는 정말 구원받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습니다. 나는 마음의 평안과 이 불안에서부터 해방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절규가 오늘 또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종교에서 찾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 찾을 수 있거나 또는 무슨 어디 다른 종교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 위로와 평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얻을 수 있는,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위로가, 그것이 영원한 위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기도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그래서 새로운 새해에는 그 위로와 평안을 지닌 신앙인으로서 세상 속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